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혀 몰라요. 내일 일은커녕 당장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진리가 대단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항상 뭔가 불안하고 모호하고 진짜가 뭘까가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저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저것이 옳은 일일까? 항상 우왕좌왕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조들은 붙잡았어요. 정확하게. 뭐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붙잡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오늘 먼저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이상을 붙잡았어요. 가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치.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다. 어제 말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들,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역시 이 앞에 등장했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다만 앞에 나온 족장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거는 미래였어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럼에도 붙잡고 갔는데 모세에게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상이에요. 가치예요. 자기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 모세 때는.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고, 어느 일부분은 자기가 경험을 한 부분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의 부모는 그 애굽 임금의 명령 때문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뭐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숨겨서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모세는 왕족이 돼서, 양자가 돼서 애굽의 왕족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 성장한 모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왕족으로 살아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정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또 눈앞에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있는데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붙들고 따랐어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고난의 길로 향했던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애굽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애굽이 주는 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더 바라봤다는 거죠. 그냥 바로의 왕궁에 거했으면 우리 계산으로는 평생 권력을, 왕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을 택했어요. 그 왕궁의 권력을 버리고. 이것은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갓난아이 때부터 받은 결과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정말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가는 동안에 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 지위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또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가치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말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적어서 그렇지 편안한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거를 왜 저렇게 살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은 세상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지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본다.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라는 명령. 이건 도대체 이 명령 왜 하라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굳이 뭐 피 바를 거 뭐 있어. 피 안 발라도 하나님이 뻔히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아닌지 뻔히 아시는데 굳이 왜 피를 발라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아니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뭐 피 안 발랐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왜 피를 바르라고 하지? 문에다가? 하지만 그 명령에 이해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고 무사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문에 피를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장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갈 길을 알아요. 모세가 40년을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으니까 어디로 가면 편한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갈 수 없는 길이 있고 뻔히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길을 잘 알아요. 그럼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모르는 길,
가지 않았던 길, 기존의 길이 아닌 홍해 앞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아니, 홍해를 어떻게 건너라고? 장정만 60만 명의 그 딸린 가족들 하면 몇백만 명이 되는데 배도 없고 쪽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홍해로 인도하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뒤에서 뒤쫓아오는데 왜 이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다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홍해까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뒤늦게 알았어. 건너고 나서 알은 거예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애굽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인 여리고성, 가장 큰 성, 가장 높은 성,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성, 약한 성부터 좀 치시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또 여리고성을 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창, 칼 이런 거 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과 칼과 대포가 있으면 대포라도 써서 공격을 해야 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창칼 들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7일 동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자기 성을 7일 동안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들 왜 저러니? 미쳤니? 왜 저러고 바보처럼 저렇게 돌지? 이랬을 거예요.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은 뭡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또 오늘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요.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자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전부 다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다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밖에서는 7바퀴를 빙글빙글 돌아요. 미친 사람처럼. 정탐꾼은 들어왔다 들켜갖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라합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해줍니다. 그 결과가 31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라합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죽을 때 라합은 살려줬어요.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줬어요. 이 앞에 내용들을 다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저러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왜 저러라고 하시지? 왜 저러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 순종할 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동시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재물에 포기 안 됩니다. 권력이요, 절대 포기 못 합니다. 포기 못 해요. 왜? 그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포기 못 해요, 세상 것에. 하지만 모세처럼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한 이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시선이 가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시선이 가 있었어요. 시선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세상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욕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죠.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바로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장자를 보호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송을 무너뜨리러 온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믿음이 살린 거예요. 믿음이. 남들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라합에게는 구원의 밧줄이 됐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서 우리 아무도 잘 안 믿어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을 꺾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반대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악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소중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서 승리하는 삶,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